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어떤 사람의 쓴 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좋더라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엔 누구하고나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 굳이 억지말을 만들어내지 않고 웃음 짓지 않아도 오랜 시간 만나왔던 것처럼 부담 없이 편안한 사람, 굳이 이야기거리 생각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지 않아도 편안한 그런 느낌,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이 좋더라. 참 좋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사이에서 자신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되고 헬라인들을 만나면 헬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을 만나면 신분이 낮은 사람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 누구에게든 다가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바울의 전도의 열정에 관해 함께 느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울의 이러한 열정을 본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눈높이를 맞춰라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점은 19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것인데 저는 눈높이를 맞춰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분이 높은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넓은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노동이나 심지어는 의사나 교사까지도 다 노예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유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처럼 모두에게 주어졌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자라는 말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거느리면서 말로만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해라면 이것이 이루어지고 저거 하라면 저것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 사람인 미천한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섬겼습니다. 자, 20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유대인의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필요 없는 율법이라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말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나와서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유대교에 들어왔지만 약간 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똑같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보면은 율법 없는 자들이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에는 율법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약한 자들이란 지난주 설교한 지식이 없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서 이방인 신전에서 고기를 먹을 때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 바울은 그들과 함께 천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들처럼 고기를 먹지 않고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모두 요약하면 바울은 모든 종족이나 어떤 계층 사람들이나 모두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로마 시민도 없고 노예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자,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공을 드려야 됩니까? 또 회교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회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금식해야 됩니까? 그들과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까? 또 마약하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약해야 됩니까? 부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비싼 차 타고 비싼 식당에서 먹고 또 명품을 갖고 다녀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세 가지 판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욕먹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3절에 보면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다 포함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For the glory of God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할 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 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나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자말로 이러한 경향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쉬운 무식한 말로는 똥은 똥끼리 모인다입니다. 자, 웃으시죠? 한국 요즘의 젊은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가 맞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성도들의 경향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부유층은 부유층끼리 모입니다. 또 의사는 의사들끼리 모이고요, 교수나 연구원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건달들은 건달들끼리 모이고, 술집 여자들은 술집 여자들끼리 모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처지와 형편과 아픔까지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편안하다고 해서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와 형편과 아픔까지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어떻게 헬라인이 됩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존귀한 로마 시민이 어떻게 낮고 천한 노예가 됩니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헬라인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교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낮고 천한 노예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한인 가정 부부가 어떻게 한미 가정 성도들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이혼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신앙이 좋고 말 잘 듣고 착하고 똑똑한 자녀를 둔 사람이 어떻게 속 썩이는 자녀를 둔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던 마음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고 상대도 하지 않던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셨던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가가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른 계층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얻으려 한다고 했고 to win 그랬고요. 22절에서는 몇몇 사람을 구원하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얻으려는 것이나 구원하는 것이나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얻으려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요.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구원하려라고 말한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까? 답은 로마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진노하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멸망할 사람들이 안타까워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는 두 가지 판결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진노냐.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내가 상대하기 편한 사람, 내가 만나기 편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다가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전력을 다해 달려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할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바울은 24, 25절에서 운동 경기의 비유를 사용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펜 헬레니스틱 이스미안 게임이 2년마다 열렸었습니다. 여기서 열렸던 종목 중에서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은 달리기와 복싱이었습니다. 이 이스미안 게임은 4대 펜 헬레니스틱 범그리스적 축제입니다. 첫째가 올림픽 게임이었고요. 둘째가 이스미안 게임이었고 셋째와 넷째가 델파이와 네메아에서 열렸던 게임입니다. 24에서 25절은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올림픽 경기의 100m 달리기에서 월계관을 받기 위해 온 힘 다해 뛰는 선수들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 경기에 100m 결승전 본 적 있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최고의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립니다. 옆이나 뒤보고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올림픽 100m 경기처럼 전력을 다한다면 이방인 신전에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가 술 마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이따위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5절은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격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말은 격투기 선수들이 온 힘 다해서 절제하면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들이 타이틀 매치를 위해서 체중 조절하고 강도 높은 훈련하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서 절제한다는 단어를 금식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이거는 바울이 말한 의도에서 어긋나는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육상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 온 힘 다하는 모습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대중들이 무식한 사람들이고 배움이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운동 경기를
제일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25절 하반절에서 이 비유를 맺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에게 다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들 운동선수들은 금방 썩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름으로 저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로만 권고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 마치고라는 말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라는 말과 원어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말은 운동장에 정해진 트랙을 다 돌았다는 말이므로 역시 단거리 육상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에서 말하려는 것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비유적으로 말한 것을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실천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력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처럼 고백하려면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과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숨을 몰아쉬면서 헐떡거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라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목표를 향해 달리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골인지점도 모르고 무조건 달리는 것처럼 하지 않고 또 주먹을 허공으로 날리면서 싸우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보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현재 목표 지점을 모르고 달리고 있고 상대를 때리지 않고 헛군데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허공을 치고 있다고요. 상대를 때려야 되는데 경기를 이기려는데 괜히 엉뚱한 데만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달리기와 같습니다. 시골학교 운동회 때 1학년들이 달리기를 보느라면 참 재미있습니다. 트랙을 따라 달려야 되는데 트랙을 가로질러 달리는 애들도 있고요. 거꾸로 뛰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쫓아가서 이렇게 뛰면 안 된다고 이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붙잡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목표 지점이나 경기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처럼 목표를 모고 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복음 전에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존경받거나 인정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허리케인의 무서움을 모르고 뉴올리언즈에 남아있던 상당수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를 봐서 아시죠? 그 이후에 뉴올리언즈 시에서는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즈로 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강제로 대피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뉴올리언즈에서 허리케인이 오면 차가 없어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버스로 강제로 대피시킵니다. 아마 빌락시에서도 비슷하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을 대피시키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카테고리 5의 허리케인이 정확하게 빌락시로 온다고 한번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맡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목마다 다니면서 빨리 버스에 타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방송을 하지 않겠어요? 하겠죠. 골목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위험하니까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버스에 타십시오 라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외치고 다닐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골목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외쳐댈 겁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태우고
여러분이 함께 여행하기에 편안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알려주고서 우리끼리 타고 조용히 가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잡을 준 상사에게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나중에 아마 심각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죠? 이 빌락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은, 지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미리미리 태워서 지들끼리만 이렇게 피했다면은 가만두겠습니까? 벼락이 떨어지고 감옥에다 잡아넣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목표는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버스에 태워서 대피시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편안한 사람만 골라 태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달리 바울은 철저하게 목표만 보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27절에서 내 몸을 쳐 라는 단어는 원래 문자적으로는 눈 밑을 쳐서 시퍼렇게 멍들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눈 밑을, 급소인 눈 밑을 쳐서 시퍼렇게 멍들게 한 만큼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목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인데,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편안한 사람과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보다 더 자신을 혹독하게 연단시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놓고 자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편안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해서 주님 앞에 섰으면 뭐라고 됩니까? 자격 미달로 상을 받지 못할까 염려해서라고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도 약물 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메달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실격입니다. 이것처럼 자신을 쳐서 시퍼렇게 멍들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은 자꾸 뭡니까? 편한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하고만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격 미달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나와 수준이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경기규칙 위반이고 결격사유입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은 물론 회당장이나 공회회원 같은 유대교의 높은 지도자들까지도 만나서 치료해주고 복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대로 하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눈 밑을 쳐서 시퍼렇게 멍들게 할 만큼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억누르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더른들은 이렇게 자신을 복종케 한다는 것을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재미있고 편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부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어떤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교회는 분위기 참 좋다, 우리 교회는 참 은혜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규칙 위반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달리기는 달렸는데 트랙 안으로 달렸거나 거꾸로 달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참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구역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고 또 그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하게 될 사람을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 다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멸망한다면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육상 선수가
올림픽 단거리 경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과 같고, 권투 선수가 타이틀 매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기에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자꾸 코드가 맞는 사람, 편안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급소를 눈 밑을 치듯이, 또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듯이 그렇게 굴복시켜가면서, 자신을 굴복시켜가면서 주님 뜻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주먹으로, 여러분 급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급소를 계속 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바울을 담자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을 쳐가면서 닮으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날 닮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날 닮으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와 코드가 맞지 않는 불편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피난 가는 버스에 태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정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편한 사람, 편한 친구, 우리와 비슷한 친구,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